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날에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관해 각자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마주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죠. 또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또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우리 인간의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의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을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죽음으로 인한 큰 아픔과 슬픔의 문제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마이클 부시라는 사람이 엮은 책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06년도에 영어로 나왔고 한글 번역본이 2010년도에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장례식 설교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장례식 설교인데도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장례식 설교예요. 그분들의 장례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신 장례 설교예요. 근데 더 특이한 점은 이 책에 있는 장례식 설교들이 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그 슬픔을 겪으면서 했던 장례식 설교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첫째,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칼 바르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으로 영향을 끼친 학자죠. 근데 이 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둘째 아들 마티아스 바르트가 1941년 6월 25일 20세의 나이에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추락사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장례식 설교를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다는 거죠. 둘째로 미국의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신학자다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자신의 딸의 남편, 즉 사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인데
이 사람은 18세기에 미국 인디언 선교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브레이너드가 결핵으로 30세에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의 장례식에서 장인 어른이 설교를 한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2주 후에 자신의 딸 제루샤 에드워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장례를 또 치르게 되고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또한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면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라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고 목회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 나다나엘이 일찍 청년의 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 아버지가 직접 집례하고 했던 설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이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러한 예들 모두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또한 아픈 순간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로서 또한 부모로서 또한 가족으로서 한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비탄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또한 육신의 상실로 인한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내고 죽음 이후의 세계와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문제와 상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경과는 다른 입장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입장들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입장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관한 입장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예일대학교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쓴 책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됐고 또한 같은 해에 한국에서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세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셸리 케이건 교수가 예일대학교에서 교양 철학 과목인 죽음이란 무엇인가, 데스라고 하는 수업을 17년 이상 가르쳐 왔던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케이건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이 부활한다거나 또한 내 인격이 이식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지 않고 오로지 육체만이 존재한다. 둘째, 영혼이라는 단어,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인간 육체가 갖고 있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가리키는 것뿐이다. 셋째,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런 것은 있지도 않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로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일원론이나 이원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원론은 그 중에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으로 또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심론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육체 이론론입니다. 셸리 케이건은 자신의 입장은 육체 이론론이다. 오로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물리주의, 피지컬리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케이건의 물리주의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케이건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조차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육체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의 일상 용어에서 정신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정신이나 영혼이 따로 육체 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능, 예를 들면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판단하고 상상력을 키우고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느끼는 이런 고차원적 기능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지 정신이나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육체만을 인정하니까요. 죽음은 뭐죠?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거죠. 개체 소멸이다. 완전한 끝이다.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없어지고 나서 뭔가 있다? 그거는 불필요한 생각이다. 이것이 이분의 입장입니다. 영혼 불멸 생각하지 마라. 영생 생각하지 마라. 이게 케이건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입장을 얘기한다. 학자로서 좋은 학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케이건이 입장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이런 입장으로 케이건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또한 이 책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즉 죽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대답을 잘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케이건 자신은 자신의 입장으로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케이건에 따르면 인간인 언젠가 죽을 건데 그 점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점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점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는 있어요. 케이건에 따르면. 근데 자기가 죽을 거를 다 알아요. 근데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케이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회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도 아니니 어차피 죽을 거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을 인정하고 사는 바른 태도는 뭐냐? 케이건의 제안은 우리가 죽을 것이란 사실의 직면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죽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결론적 제안은 괜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면 늘 우리가 죽을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감사하며 살아라. 이 결론적 제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케이건을 만나게 되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듭니다. 당신의 입장대로 산다고 할 때 정말 당신의 결론적 제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케이건 당신 혼자뿐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죽을 것 알지만 그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막 살죠. 대충 살죠. 되는 대로 살죠. 또 막상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케이건의 입장은 아무리 좋아도 제가 볼 때는 당신 혼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 또한 성경의 말씀들이 한편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닙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죽는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케이건처럼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면 또한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덧입는다 표현이 저는 참 색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대개 죽으면 뭔가 벗고자 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죽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죽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덧입는 것이다. 굉장히 귀한 통찰이죠. 셋째, 저는 셋째 부분이 가장 파워풀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은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는 것이다. 정말 여기에 성경의 깊은 통찰이 있다 보여집니다. 4절 끝부분에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immortal,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이 나를 덮치고 나를 삼킨다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죽을 때에 죽음의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전설의 고향처럼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한테 와서 나를 끌고 가고 그래서 내가 죽음에 삼키운 바 된다, 이렇게 되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생명이 죽을 것, 나의 몸을 또한 죽음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킨다라는 표현, swallow,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식하는 게 아니에요. 삼킨다, 어마어마한 생명의 파워가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처럼 죽음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간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임사체험, 근사체험 하신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니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나의 몸을,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리스어로는 조에입니다. 조에.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산업 할 때 바이오. 그러나 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은 주로 피지컬한 그런 의미, 신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조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조에는 피지컬한 신체적인 생명을 포함하되 더 근원적인 차원의 생명, 한편으로 질적인 생명, 또한 참된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비오스, 바이오가 아니에요. 바이오 산업이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인생을 더 오랫동안 살게 해도 연장한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런 비오스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참된 근원적인 질적인 생명, 조회, 그런 생명이 바로 우리의 죽을 것, 나의 몸, 나의 죽음을 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삼키는 것이니 한편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6, 7절에 따르면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 주님과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따로 살아가는지만 믿음으로 살죠. 왜냐하면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요거는 참 구절이 좋더라고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살아갑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8절에 따르면 때로는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바라기도 하겠죠. 그죠? 현재는 믿음으로 살지만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간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9절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원하면서 바라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 비록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고,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 살아있을 때든지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셨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선악간에 행한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느냐. 여기서 선악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죽음은 케이건의 주장처럼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에 의하여, 참된 생명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죽을 것이, 나의 몸이 또한 나의 죽음이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초점이고,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혹시 주님이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되 그 이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엄연히 죽음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장차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릴 것을 살아가면서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또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의 죽을 것을, 또한 나의 죽음을 삼켜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죽음에 관해 또한 그 이후 부활에 관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덧입을 것과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이 있겠지만 그 이후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믿는 자로서 영생과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